자, 오늘 할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아담과 해와가 영광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이 천사자기를 비롯한 이 피조 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과 타락 인간이 보시면 타락한 천사장을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사탄이라고 한다.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원래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 받은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누구의 아들, 딸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 이게 인간 타락의 첫 번째 결과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종교와 철학이 쭉 같이 해요. 쭉 발달하는데 왜 종교와 철학이 쭉 시작을 하냐면 인생사에 대한 고민에 대한 흔적입니다. 불가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표현을 해요. 고통의 바다 이런 거거든요. 인간 사는 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바다만큼 이렇게 고통이 크다, 슬픔이 크다를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그렇지? 이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종교와 철학이 이제 쭉 발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원인이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인간이 고통스럽게 산다라고 한 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만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 이렇게 창세기를 근거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설명한 게 없어요. 기독교에서만 창세기를 근거로 타락을 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한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3대 축복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요 말씀 그대로 잘 이루어졌다라면 아들, 딸, 인간은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선의 하나님으로서 선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인간은 행복하게 이 천국을 이루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살았을 것인데 창세기를 근거로 보게 되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따먹어서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으로 비유로서 표현된 요 사탄의 말을 들어서 아담과 해와가 잘못된 사육이들 이루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구를 닮아놨다고요? 사탄이를 닮아난 아들,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대 축복의 말씀은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는 번성해서,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뭐예요? 참사랑의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부모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다 창조해 놓으시고 아들, 딸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죠. 자, 지난 시간에 자유와 타락에 대해서 2주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신 말씀을 유일하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룰 것이냐 안 이룰 것이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고,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자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자유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 복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에 뭐가 나왔다고요? 자유가 나와서 이 자유롭게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이루고 실천했을 때에 아들, 딸, 아담과 에바 누굴 닮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인품과 인격을 갖춘 하나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준,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누구와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고, 왜?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하나님처럼 하려면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서 사랑의 완성자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돼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거고 이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실천해서 완성했을 때,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뭘 돌려요? 기쁨을 돌리는 실적.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있을 수 없고 책임 없는 자유도 있을 수 없고 뭐예요? 실적 없는 자유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이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집을 져요. 집을 짓는데 벽돌이 100개가 필요해. 근데 99개는 아버지가 줬고 5개는 자식이 줬어요. 벽돌. 요 지붕 끄트머리 벽돌 5개는 아들, 딸이 같이 벽돌을 쌓았다고. 이 집은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겁니다. 맞습니까? 요게 누구의 책임 분담했다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 요 책임 분담이 뭐예요? 말씀을 스스로 자유의지에 맞춰서 말씀대로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과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참사랑을 나누어서 참사랑이 완성자가 되는 것. 요거. 그럼 누구 대신입니까? 하나님 대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시고 하나님 보여줘라. 요 말씀을 이룬 부부가 손붙들고 딱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창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랬습니다. 이런 건데 사탄이가 얘기를 해요. 뱀으로 표현된 천사랑 루시엘이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다. 누구 눈이 밝아져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과분한 욕망, 나라고 하는 거. 과분한 욕망과 뭐예요? 생명도 뛰어넘을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뭐예요? 자극적인 거.
어? 먹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 이거 과일인데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인데 타락한 인류도 애기들이 먹고 잘못된 거는 주질 않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 건데 먹으면 안 된다 해놓고 탐스럽게 만들어 놨겠냐고. 먹나 테스트를 해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건 뭐다? 선악과는 뭐다? 사랑이죠. 해와의 사랑. 하나님의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번성하려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참사랑의 질서를 곤고히 한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행을 통한 아들, 딸들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탄이는 얘기를 하죠. 따먹어. 어차피 선악과는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육한 토대 위에 따먹게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에 참사랑이 온전하게 정립이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인품을 갖추지 않은 토대 위에 얘가 따먹으라고 꼬시는 거예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야. 그래서 자유는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을 갖게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하지만 이 말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뭐예요? 따먹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괴롭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죠.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먹는 거였다라면, 자 오늘 쭉 보실까요?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주보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에서 났으니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아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아비를 닮아서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뭘 벗어났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걸로 꼬셨단 얘기예요. 진리는 없어. 내가 중심이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거짓말을 세게 하면은 잡혀가는 사람이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거든요. 사기를 외쳐요. 나 때문에. 너를 속여서 빼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거짓말 왜 한다고요?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어디서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닮았다? 네 애비 닮아서 그래. 니들이.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먹는 게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는 뭐 아주 맛있게 된 과일을 놓고 죽나 안 죽나 테스트인데 먹었다고 쳐요. 근데 먹었다고 해가지고 사과 먹었는데 무슨 복숭아 먹었는데 태어난 애가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이 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뭐예요? 잘못된 불륜한 성관계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누구 닮은 아들 딸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야. 니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가 누구예요? 타락 인류입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지? 결국은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날 괴롭혀요? 사람이 괴롭힙니다. 누가 날 도와줘요? 사람이 도와주지만 누가 날 괴롭혀요? 사람이 괴롭혀요. 독재자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막 잡아 죽여.
내 마음에 안 든다 막 잡아 죽여 가둬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걸 빼뜨리려고 그래. 누가 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됐다고. 누구 닮아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게. 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누구 닮았다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가 욕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락한 그 욕심을 너희도 닮아가지고 너희도 욕심 부리며 살려고 한다. 그래서 지옥을 만들고 산다는 얘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을 벗어났다. 하나님 있는 걸 모르고 살아.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뭐래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타락인류가 여기 닮아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타락인류가 이 지옥에 사는 고통받고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타락한 인류의 결과가 이렇더라 이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랑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잘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룬 아들 딸을 낳고 만물을 주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러 기껏 천국을 이루라고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타락을 해서 사랑을 하는 내 멋대로 지 멋대로 다 하고 내가 중심이야. 진리는 없어. 내 멋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지옥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타락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왕자님 공주님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내가 부리는 영이에요. 종이야. 쉬운 말로 종입니다. 하나님의 임금님의 아들, 딸, 왕자님, 공주님을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엄마 아빠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누구 아들, 딸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종을 닮아가지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악의 다툼을 하고 살더라. 이게 타락 인류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니 가슴 아프죠. 왕자님 공주님 원래 나는 누가 됐어요? 종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인간 조상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으로 사유기들을 이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의 세상의 임금이라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다. 쉬운 말로 뭐예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놈이 힘 있는 놈이 다 갖고 막 지지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고 내가 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자 인류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사탄도 자 타락을 했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타락해서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냐 그 얘기입니다.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 영인들이다. 이 악 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면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할 수가 없다. 사탄이 혼자 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것처럼 사탄도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도 혼자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 사탄을 분립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사탄과 짝짝꿍할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사탄 분립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 사탄도 혼자는 못해. 짝짝꿍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그럼 짝짝꿍을 애전에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한다. 거짓말 왜 한다고요? 나 때문에 하는 게 나 때문에. 그러면 사탄과 짝짝꿍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내 욕심 때문에 나가 앞서는 순간 사탄이 탁 조건을 잡는 겁니다. 자, 진리를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그러면 나를 분립하는 거는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게 되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사탄과 짝짝꿍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타락성의 핵심 속성. 나가 앞서는 순간 사탄이 그렇지 너는 누구 닮았어? 나를 닮았어.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렇지. 나가 앞서는 순간 너는 나 닮았어. 나 닮았어. 나 닮아서 네가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삶의 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모르겠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거짓을 말해. 나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사탄이 그렇지. 너는 역시 나 닮았어. 이해되십니까? 그래 짝짝꿍을 할 때 사탄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 반대로 사탄을 분립하는 건 어떻게 되는 얘기죠? 진리 가운데 뭐예요? 나를 피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짝짝꿍을 못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탄 분립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사탄과 쉬운 말로 짝짝꿍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마라. 나를 비워라. 내가 앞서는 순간, 내 욕심이 앞서는 순간 사탄이 푹 들어진다. 그럼 사탄 분립이 안 돼요. 사탄 분립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나를 비워야 돼. 그래서 사탄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 영인들이다. 이 악 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이다. 자, 제가 요새 한 1, 2년 전 드라마 중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나요? 제가 요새 이제 그 1, 2년 전에 좀 막 문화 봤던 유행했던 그 드라마 나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요새 많이 봤거든요. 요 얘기가 딱 나와요. 그 핵심 내용 스토리 뭐냐면 악귀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귀가 어떻게 지상인들에게 개입해가지고 나쁜 짓을 펼치는가가 요렇게 똑같습니다. 이거 때가 되면 순서대로 가요. 자,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 영인들이다. 이 악 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예요. 이 악귀들이 사람을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나하고 사이클이 맞는 나하고 비슷한 애를 보면 들어가요. 나 같은 애가 있네 하고 쑥 들어가요. 쓱 들어가요. 쓱 들어가서 자, 이 영인체 활동 대상은 그대 육신이다. 그 육신 쓴 사람이 뭐예요? 악귀가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을 해. 사람을 죽이든지 나쁜 짓을 합니다. 이 경이로운 소문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악귀가 아무한테 안 들어가고 찾아다녀. 나 같은 애 어딨나 이러고. 그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나야 무조건. 놈들은 죽던지 말던지 내가 먼저인 사람을 찾아다녀. 나 같은 애가 여기 있어. 그럼 쓱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내용이 지상에 활동할 때. 다시 보시면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할 수가 없다. 이 얘기가 시작하는 건 뭐예요? 그럼 사탄을 분립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사탄과 짝짝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말아요. 핵심 포인트 뭐예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 사탄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사탄의 대상은 영계는 악영인들이다. 이 악영인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에 활동되는 그의 육신이다. 차주된 아무나 나타나더라고. 이 드라마를 이제 드라마를 빗대해서 이야기하면 나가 강한 사람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넌 내 과네. 여기 있었네. 하고 가. 드라마는 시각적 효과도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입으로 막 들어가. 시커먼 연기가 입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이 막 이상해져. 나쁜 짓 막 해요. 이게 사탄이 뭐예요?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이 와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사탄이 쉬운 말로 짝짝꿍할 수 있는 일을 안 만드는 것. 사탄이 수장할 수 있는 일을 애전하게 안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게 되면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영인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 활동으로 나타난다. 사탄의 세력은 악영인들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 활동으로 나타난다. 사탄이가 뿔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막 해요. 사탄 세력은 악영인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이 활동을 나타난다. 나쁜 짓을 막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빼들어가기도 하고. 드라마상에서는 이건 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 드라마상에서는 지금 시즌 2는 제가 아직 잘 안 봤고 시즌 1에서는 나쁜 대장이 어떤 증진신지 중진시 가상의 도시겠죠? 거기에 시장이 나쁜 놈 대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이세를 나타나는 보면은 이야 이거 대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놓고 까네. 야 대놓고 깠구나. 똑같아요. 시장 주변에 조폭들이 막 나와. 일처리 조폭들이 막 해. 야 죽여 막 죽이고 뺏어와 막 뺏어와. 야 비상 갖고 와 비상 한번 갖고 막 그래요. 야, 거기 뭐 개발을 하거든요. 대장동 개발처럼 막 개발을 막 하게 나와요. 막 나와요.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대놓고 까는구나. 이거 대놓고 깠네 이거. 대놓고 깠어. 거기 막 개발을 해요. 개발해가지고 뭐 막 거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여담인데 중앙정치인도 아니고 거기서는 그냥 구청장 출신 하다가 어떻게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돼가지고 좀 뭐 막 활동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막 포장을 해.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 막 포장이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막 포장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겉모습 포장이지 뒤에는 다 조폭들이야. 조폭들이 이 시장한테 형님의 형님 하고 막 야 쟤 죽여. 그 시장이 악귀를 부려요. 악귀가 들어간 사람이 부하야. 그래서 악귀가 들어간 사람이 부하야. 사람을 막 연쇄살인하고 막 죽여요. 나중에는 그 악귀가 그 시장 속으로 들어가. 시장 속으로. 넌 내 거야. 시장 속으로 막 들어오면 재밌거든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뭐 개발을 하려고 막 해놨어요. 근데 개발하려고 한 땅에 드라마상에 있는 불법 막 환경 오염된 폐기물 이빨 쌓았는데 몰라 사람은. 그걸 눈 가리면 싹 하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하는 건설사가 조폭이 운영하는 건설사인데 모든 수준을 거기다 쳐가지고 몰라. 가지고 거기 막 오염물질 막 이빨에 쌓였는데 몰라. 그거를 다시 한번 개발해가지고 이 증진실을 막 부흥시키겠다라고 막 해요. 근데 거기 나온 오염수 때문에 애들이 막 암에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몰라. 그걸 막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인기가 뜨니까 거기 드라마상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재명을 대놓고 깐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막 돼요. 재밌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예요? 사탄 세력은 악 영예를 통하여 뭐예요?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거기 악귀가 나오는데 사람이에요. 그냥 악귀가 발동할 때만 눈빛이 약간 바뀌는 것뿐이지 똑같아. 구분이 안 갑니다. 사탄이 뿔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로 나타나요? 육신의 지상 생활하고 있는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도 좀 여담인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한 여름에 막 시끄럽죠. 신림동에서 막 길 가던 사람이 신림역 근처에 칼 들고 다니다가 막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신림동이가 그 왜 공원에서 출근하는 여성을 막 때려가지고 손폭행을 다 죽이고, 분당 무슨 백화점 근처에 또 멀쩡한 20대 가가지고 차를 들이받더니 막 또 죽이고, 경이론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저런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상해잖아, 갑자기. 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심리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 경향 있냐 없냐 따지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악 영예를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사탄이 뿔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어요. 앙귀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상 인간들이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악영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악 영인체가 들어와가지고 막 지상인들이 막 일을 벌리는데 그 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내 욕심을 채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갈등이 벌어집니다.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 욕심을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경이로운 소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 때문에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갈등이 벌어지고 결국은 갈라지게 나요. 싸웁니다. 화합되는 게 없어요. 이 악영인들이 발동을 해가지고 지상인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은 뭐냐? 갈라지게 합니다. 누구만 남아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어. 그 드라마의 시장을 필두로 주변 다 건달들이 뭐 조폭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 다 찢어져요. 다 배신이야. 나만 살면 돼 이겁니다. 그럼 주변에 잘 보세요. 지상인의 활동으로 나타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다들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어딜 가면 다 갈등만 야기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누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결국 나만 남아야 돼. 놈들은 죽던지 말던지. 그 드라마에서 그래. 시장을 나오니까 너 같은 거 일회용 같은 거 죽여버려? 뭐 이런 거. 오직 뭐? 나만. 오직 나만. 이 결과야. 사탄의 세력은 악영인을 통하여 지상인간의 육신이 활동으로 나타난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갈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행복하게 대를 이어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야 천국인 건데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혼도 아들 딸하고도 다 갈라지게 만들어. 갈등만 유발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그냥 싸움인 거고, 나라하고 싸우면 전쟁인 겁니다. 결 원인은 똑같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하고 너하고 막 싸워. 욕심 때문에 싸웠잖아. 나라하고 싸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싸운 거나 나라끼리 싸운 거나 원인 똑같습니다. 1대1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면 그냥 싸움이고, 나라 대 나라로 싸우면 전쟁이고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일만 만들어 온 겁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가 욕심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욕심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화면. 욕심 때문에 갈라졌더니 행복하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그때는 몰라. 앞뒤가 들어가가지고 내 욕심만 챙길 때는 몰라. 막 신났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타락, 악의 세력이 악 영예를 통하여서 지상인간의 육신의 활동을 나타나는 결과치가 어떻더라? 갈라지게 놓더라. 하나 되게 하는 건 없고 갈라지게 놓더라. 갈라지게 갈등을 일으키고 언성이 높아지며 다 분열을 시키더라. 이게 결과물입니다.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셨다. 한편 이러한 악 영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 한 기록도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예수 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였는데 선생님을 팔아먹었어. 메시아를 팔아먹고 배신했죠. 왜 배신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거야. 사탄이 들어가기 전 가룟 유다의 생김새와 사탄이 들어간 후 가룟 유다의 생김새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은 분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상인의 활동으로 나타나요. 들어가가지고 외모의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사탄이 들어간 전후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지상인간의 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가 올라갔습니까? 자, 들어가기 전과 후 뭐가 달라져요?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제자일 때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잘 모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진리 말씀을 받아들였다. 은혜 가운데 살았다. 나가 없어. 근데 사탄이 들어갔다? 왜 들어간다고요? 사탄이 찾아내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이클을 찾아요? 나가 앞서는 사람. 내가 선호가 내 욕심, 내가 앞서는 순간 사탄과 짝짝꿍을 맺는 거야. 그때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니 내가 앞서서 사탄이 나를 내 욕심, 너는 너의 마귀에서 나서 너의 욕심 행하느냐? 그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쑥 들어가지고, 그렇지, 너는 내 아들 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욕심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팔지. 얘를 팝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결과와 사탄이 들어왔을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람 생긴 건 똑같지. 사람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악령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사탄의 조건은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되었느냐 내가 기준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치는 나오는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봤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누구부터 점검해야 되겠어요? 누구부터 점검해야 되겠어요? 나.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배신해요. 우리들 항상 누구부터 점검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12제자도 배신했어요. 저희는 재림주님이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상속해 주셔서 그 말씀을 상속받아서 삽니다. 재림주님을 예수 12제자처럼 근거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큰 대회, 집회에서나 뵙고 저는 그래도 학사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아침 훈독회 때 이렇게 가까이 뵌 적도 있지만 가론 유다처럼 가까이 붙어서 뵌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성장하는 이제 3, 400달들은 본 기억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화하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1주년이에요. 10살이 안 된 친구들도 있잖아. 10살 조금 넘은 친구들도 있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자,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자, 사탄이와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론 유다의 예수님 제자였을 때와 배신했을 때의 외모는 모양은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진 것도 없고 얼굴이 달라진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육신생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는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서. 경이로운 소문에서 그 악귀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카운터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카운터들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거기도 악기 때려잡는 게 막 싸워요. 이렇게 막 무술을 해. 막 염력처럼 뭐 하고 뭐 날라댕기고 막 날라차게 하고 막 해요. 그럼 카운터들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거긴 융이라고 표현하는데 쉬운 말로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선한 영인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능력치가 이만큼 높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일반인들의 힘보다 몇 배가 세. 그래가지고 걔들이랑 막 싸워요. 날라차기 하고 막 싸워. 근데 이 악기도 거기 드라마 이 우리 말씀을 알고 요 기준 보면 잘 만들었다니까요. 악기도 단계가 있다 이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완전체가 3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 그러면 딱 이 카운터가 감지를 막 해요. 어디 왔어요? 쉬운 말로 수원에 저 권선동 어디 권선중학교 옆에 있네요. 옷은 뭐 입었어요? 막 가. 가가지고 몇 단계야? 1단계입니다. 막 가요. 그럼 이 악귀가 1단계 때는 어떠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악귀가 있나 없나를 몰라. 그 뭔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막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몰라. 근데 이 악귀가 이 드라마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악귀가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면 그 영인체를 지가 먹어.
지가 먹으면 이게 세져요. 이런 스토리에 막 세져. 그러면 연쇄 살인범 될수록 올라가가지고 3단계가 되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과 악귀와 하나가 됐다는 표현을 해요. 완벽해졌다. 여기는 내 안에 뭐가 있나 잘 모르는데 이때는 악귀랑 똑같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악귀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막 때르대 이 카운터들이 막 예하고 막 여러 명이 막 해가지고 막 이기기만 해요. 그래서 카운터들이 끊임없이 뭘 하느냐 훈련을 합니다. 자기들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얘를 이기려고. 자 보세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가정. 카운터 이 드라마에서 카운터들의 무기는 나름 다 누구는 점프력이 좋고 누구는 못 보던 걸 보고 막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래서 악기를 연합을 해가지고 잡거든요. 자 복귀 섭리 요렇게 생긴 타락 인류를 요렇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복귀 섭리예요. 우리가 이 복귀 섭리의 주인공들인데 우리가 드라마로 보면 카운터들이요. 우리가 카운터들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우리가 카운터예요. 왜 우리가 카운터입니까? 왜? 우리에게 무슨 타이틀 붙었어요? 종족적 메이샤의 타이틀이 붙었다고. 종족적 메이샤의 타이틀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카운터들의 미션이 뭐냐? 악귀를 때려잡으면 악귀를 전리 영계로 소환을 하고 여기 약간의 메이샤의 역할이 있습니다. 악귀한테 잡아먹힌 영혼들이 어딜 가요? 악귀에 속해 있다가 악귀가 잡혀가면 해방받아요. 악귀가 죽여 10명을 죽였어. 10명의 영인체들이 구원받는다. 카운터들이 악귀를 소환함에 따라서 10명의 이 영인들이 악귀에 갇혀 있다가 해방받아서 가야 할 영계를 가요. 드라마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메이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타이틀 붙었다고요? 종족적 메이샤의 타이틀 붙습니다. 이 동네 살았어. 진리의 말씀을 몰라. 쉬운 말로 막 살았어. 저희 동그라미 세 개도 많이 그렸죠? 1번, 2번, 3번. 2번 동그라미 육신 100여 년 살 때 이렇게 살았어요. 육신을 벗어서 갔네? 3번 동그라미 갔더니 어머 갈 곳이 여기가 아니네. 육신을 벗었어요? 하나님 곁으로 천국을 하려고 한 육신을 벗어서는 갈 길이 없으니 육신을 쓰고 있는 후손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게 협조함으로 인하여 이 후손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3대 축복의 말씀 이룰 때에 이 3번 동그라미에 있었던 선조들이 부활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게 부활론이에요.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동네에 이렇게 살다가 죽은 선조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도 종족적 메이샤의 타이틀이 우리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드라마 보면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카운터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카운터네. 여기에 잘못 살아가지고 여기 붙들려 있는 조상들을 누가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내주고 있네. 우리가 카운터였어. 자, 드라마에서 카운터는 열심히 날라차게 하고 막 펀치를 치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이기려고. 그럼 우리가 카운터라고 하면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 말씀과 뭐예요? 실천. 머리로만 이렇게 있으면 뭐해?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은 뭐랄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원리 강론, 원리 시험을 본다 칩시다.
원리시험의 질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1번 복숭아, 2번 수박, 3번 사과, 4번 해와의 사랑. 4번 찍을 거 아니에요. 문제 풀었어. 문제 푸는 것과 이대로 천국 생활을 훈련하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랑 별개입니다. 우선 알긴 알아야겠죠. 하지만 머릿속에만 있는 걸로 훈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드라마에서 카운터들은 죽기 살기를 연습합니다. 밤낮 없이. 저희는 어디서 훈련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 안에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상 어디부터 점검해라? 나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12제자였는데 나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나부터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다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항상 내가 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봤습니까? 또 누가 선생님이에요? 배우자가 선생님인 겁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기분 나쁘다고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훈련하고 있으니. 드라마에서도 그러거든요. 서로 대련을 해요. 서로 막 날라차게 가르쳐주고 서로 막 장단점을 공유하면 서로 대련을 해. 훈련하는 겁니다. 대련을 해. 고참이 신참이 되면 가르쳐. 훈련하거든요. 서로 대련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훈련을 시켜주는 훌륭한 파트너입니까? 남편이 부인이 서로에게 훌륭한 파트너가 훈련 파트너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누가 제일 많이 보겠어요? 부인이 남편을 제일 많이 보는 거고 남편이 부인을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부터 항상 점검을 하고 훈련하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이래 이상해. 당신 하나님 아들답지 않아. 당신 하나님 딸답지가 않아. 왜 말투가 왜 그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죠. 이 훈련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때 누굴 구원시킨다고요? 이 동네 살다간 영계한 영혼들을 조상들을 구원시켜준다고, 부활시켜준다고. 그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카운터라고. 우리의 무기 뭐다? 성약의 말씀과 실천. 훈련 어디서 한다고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끊임없이. 잘 보십시오. 잘 봐야 돼요. 어떤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돼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이 길을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렇습니다. 카운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카운터 좀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카운터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야만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카운터라고 보면 엄마 아빠가 카운터로서 열심히 고참이죠. 노하우를 잘 해가지고 실천해. 누가 보고 배우고 잘합니까?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카운터야? 이렇게 살다간 선조들을 부활시켜주는 카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대를 이어서 카운터 역할을 할지 말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신할 수 없어요. 드라마상에서도 카운터 하라고 했는데 한다는 사람이고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 누가 선생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인 겁니다. 이 길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건지는 판단은 아들 딸이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들 딸이 보고 결정 내리는 거고,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삶으로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아들 딸들이 옳습니다, 맞다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대를 이어서 축복 과정으로 가는 거고, 카운터가 계속 가는 거죠. 아니다 그럼 카운터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상에는 카운터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오늘날 우리 축복 가정들도 세상으로 비교해보면 소수예요. 맞습니까? 소수예요. 대부분은 이 길을 몰라. 드라마에서도 몰라.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위장을 해서 국수집 해, 국수집. 국수집 사장이고 종업원들이에요.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일은 모르죠. 드라마상에서도 보기는 소수고 우리 축복가정도 소수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되십니까?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나부터 점검하시고 내 배우자에게 선생님이 되셔서 잘 훌륭한 뭐예요? 카운터라면 카운터죠.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게 뭐냐?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타락을 해가지고 인류가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 복귀 섭리, 지상 천국 복귀한다는 건 뭡니까? 사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어디서 이루어요? 어디서요? 여기서. 사탄과의 관계를 아예 안 맺는. 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구나. 나는 얘 아들 딸이 었더니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내 본연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왜 창조하셨는지 알았고, 타락이 뭔지도 알았고, 이놈이 이래서 타락을 시켰구만. 복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성약시대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결심을 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내 남편이요 내 부인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1대1의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을 통해 이은 아들, 딸을 출산하고,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히 하여서 뭐예요? 사탄과의 수장을 아예 끊어버려요. 난 너랑은 상관이 없어. 시험을 해? 난 그 시험에 나는 안 넘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지금 열심히 천국 생활에 훈련하고 있는데, 요렇게 살 때 뭐예요? 사탄과의 인연을 다 끊고
하나님의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히 이게 뭐예요? 축복 가정의 확대입니다. 지상 천국 어떻게 이루어요? 축복 가정의 확대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몰랐습니까? 다 이렇게 살아야 돼. 대를 이어서 가면서 뭐예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여서, 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자랑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상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까? 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겠다. 그럼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어마어마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네가 죽더라도 그냥 가야 돼. 대가 없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길을 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한 삶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다는 기쁘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 때 삶의 양식으로 난 종교가 없습니다. 난 신앙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삶 양식으로 전달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일대의 절대적인 사랑의 가치를 충분히 설파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다. 에이, 난 내 멋대로 살면 살아. 한 60년쯤 지났을 때 결과는 나옵니다. 60년쯤 지나서 인생의 황혼기쯤 접어들었을 때에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사람의 삶의 결과와 그냥 내가 내다라고 살아야겠다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달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갔을 때의 인생이 보람된 거고 허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인생이 허무한 거지. 결국 뭐예요? 사탄이 활동하는 지상인을 통해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살면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나 혼자 갈라지게 해서 이 길을 갔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 그 확대가 됐으면 종족이 남는 거고. 어떤 삶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자, 우리 맞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써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상속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누구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 분담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죠. 애쓰지 않고는 뭐예요? 이룰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썼어요? 아들, 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느냐 마느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누굽니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가느냐? 가지 못 가느냐. 아들, 딸들도 아들, 딸의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학생들도. 응? 여러분들의 책임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만큼 가슴 깊이 잘 받아들이느냐, 깨닫느냐,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책임 분담이에요.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2세 3세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책임 분담이지 누구의 책임 분담이 아닙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원죄 없이 태어난 2세 3세 아들 딸로서 귀한 가치를 타고 태어난 건데 이 가치를 지키고 이 가치대로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서 삶을 사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책임감으로써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책임분담으로써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분담이야. 우리 건강 잘 듣고 있나? 우리 주는 거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분담이라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 분담으로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삶의 가치관으로 반듯하게 세우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엄마 아빠는 더더욱 요 훈련을 열심히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 책임 분담으로서 말씀을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해봤습니까? 잘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축복가정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타락한 인류의 결과 이 지상 지옥을 이루고 있는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최전선에서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카운터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대를 이어서 이 길을 자연스럽게 함께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